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 데는요, 엄청난 시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가 망가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목사 한 명 쓰러뜨리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PTL 방송국을 설립하여서 미국 전역에 500여 개에 달하는 방송지국을 세웠고요, 시청자는 무려 135만 명에 달했어요. 그러나 1989년 10월 24일 성폭행과 동성애 사건, 그리고 공금 횡령 등 사기 등 20사건 24건의 제목으로 징역 45년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감된 짐 베이커는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8년형으로 감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1994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었다 란 책을 출판하고 TV에 출연함으로써 다시 재기를 시도하여서 2003년에 미조리주에 있는 브랜슨 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스튜디오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성공하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그를 지원하는 많은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는가?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짐 베이커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교회가 그를 받아주어야 하고 몇 년 동안 활동은 그 대신 하지 말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목회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회복시켜 주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여길 수 있으니까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우리의 안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본을 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목회자가 범하지 말아도록 그렇게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입장 취하시겠어요? 성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여기 50대 50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답은 분명한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손 들으라 그러면은요,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손 드는데, 짬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으면 손 드는데, 근데 짬뽕, 짜장면 둘 다 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과 토론에 자신이 끼어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논쟁이라 할지라도 남의 일인데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그 논쟁에 휘말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것 때문에 의상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시끄러운 일에 휘말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점잖고 차분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여러분 일맥상통한 것들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저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항상 온유하고 실은 내색하지 않고 갈등의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고 끼지도 않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미소를 한번 지어주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맘 상할 때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인데, 일부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의도된 만들어진 차분함, 거룩함 같아서 불편해 보이는 느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남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괜히 조금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온유하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에 그렇게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 그 사람의 원래 기질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기질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하겠지만,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면 별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타고난 성품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문제를 싫어하고 편안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아내는 조용한 성품입니다. 말소리도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다 알아듣고 삽니다. 기적입니다, 그게. 저만 못 알아들어요, 집에서. 제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저만 못 알아들어요. 작은 소리로 다소라 진소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네 합니다. 근데 저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왜냐면 안 들려요,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그럽니다.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 안 먹었으니까 작게 얘기하라고. 저는 제 성품상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제 성격상.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질적으로 온유하고 관용하며 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일반적인 성품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온유한 그런 일반적인 성품과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논리학에서는요, 여러분, A는 B다, 그런데 B는 A가 아니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A는 B다, B는 A가 아니다. 언제나 B는 A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다닌다, A는 B다, 이런 말로 크리스찬은 모두 교회에 다닌다. 그런데 언제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아니다. 되죠? 말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논리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함이 있다. 이거는 A는 B다.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B는 A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화평하고 신사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화평하고 신사적인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끼어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계산되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나 상냥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속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거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희생을 보이는 그 순간에 그곳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결국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일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만날 때 화를 내셨단 말입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요, 행위가 없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점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갈등과 원망이 넘쳐나는 현실 가운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기, 믿음 말입니다. 그 은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순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동기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게 문제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행하더라도 뭐예요? 가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행주 짜듯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버려요. 당시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갈등으로 심하게 몰아넣었던 독선적인 지도자들도 있었다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만 옳다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자기가 저주하는 말도 자랑했어요. 왜?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당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A는 B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온순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점검해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서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행함으로만 하면 뭐 하느냐,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은혜가 너희 안에 지금 회복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은 그 온유를 가능케 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강 목사야 너는 얼마나 온유하고 양순하냐? 라고 묻고 있는 질문보다도 나를 위해서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도 생명처럼 느끼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저한테. 그래야지만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양순해질 테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저를 온유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행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독선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독선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쉽지는 않아요. 힘이 듭니다. 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도 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위로부터 난 것을 땅의 정욕적인 것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놓고 땅에서 난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딱 구분해 놨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고 싶어해요.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온유하고 절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악독한 시기를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잘 몰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입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으면은 목사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도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싫으면은 성도가 떠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목사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성도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는지.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여러분 덮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고 일어나서 목사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어느 쪽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물었더니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성도들이 물었어요. 야고보 사도한테. 야고보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한테 물은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답해주면은요, 자기 편 들어주면은 자기네가 승리할 것 같아요. 교회에 파가 지금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싸고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좀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꼬집어서 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누구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갈등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함이 없이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답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지금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혹시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화평이고 이게 온유고 이게 양순이고 이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편견과 거짓을 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 답을 먼저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답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함과 편견과 거짓이 없고 땅으로부터 난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니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원하시고 성과보다 인격을 원하시는 주님에게 공식으로 만들어진 정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 때문에 많이 지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전도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무슨 정답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살피는 기준,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답이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려. 자신과 날마다 싸워냈어요. 그게 영적. 내 안에 지금 독한 시기가 없는지, 내가 지금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지, 내 안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독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말은 없는지,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시기와 원망이 생겨나면은요, 여러분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도 교회도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알고 그 답을 빨리 말함과 동시에 그 답에 의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그때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찾는 것을 문제 해결에만 두면은요, 너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지.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의 목적이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고난 중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온유하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늘의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로부터 온 그 지혜로 모두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